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태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의사인 요로 다케시라는 사람은요, 선택적 지각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들은 걸로 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바보의 벽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요. 오늘 사실 이 앞에 선 설교자가 언변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듣고자 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쟁 출정식에 쓰기 위해서 바울이 저술한 그런 시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과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라는 마음을 담아 이 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20편은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되어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0편이 1절에서 시작될 때 환난 날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환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군사가 적군에게 포위당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강한 적을 만났을 때, 목전에 두었을 때 생기는 그런 혼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지금 전쟁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20편의 배경이 되는 전쟁은 역대상 19장에 등장하게 되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침공하는 그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무려 역대상 19장을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은 1000달란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를 비롯한 여러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병거도 32,000대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은 1000달란트는 오늘날 수치로 따지면 은 37톤입니다. 이거를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국 돈 18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암몬 입장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군사를 모으고 또 좋은 무기들을 준비해서, 당시 병거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현대 전쟁의 탱크와도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무기를 준비하고 많은 군사들을 준비해서 총력을 다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선제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해달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적군이 연합해서 막 밀려 들어오는, 선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되는 이제 시편 20편 3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요. 소제와 번제를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제사를 받아주시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가 보여야 되는 가장 성경적인 첫 번째 자세와 반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부터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환난의 원인은 좀처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마귀의 역사로, 때로는 하나님이 품으신 어떤 계획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들이 뒤섞여서 환난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인을 밝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 환난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 환난을 벗어나고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이 있고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가? 그럼 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것부터 살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다급하다는 핑계로, 때로는 내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살피는 기회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까? 시편 20편 5절을 보니까 깃발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써놓고 높은 깃발에 이렇게 달아 올렸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정신없는 그 아비규환의 상황 가운데서도 장대에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 깃발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 와도 그 깃발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환난을 만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올바른 마음에 대해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랑하리라 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신뢰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에 충실해서 NIV 버전은 trust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환난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 정말 두려운 것은 그 환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있고,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내 안에 없다는 것,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환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부르짖고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데, 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요의 군대와 아주 강력한 무기와 많은 부류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고 그리하여서 주님 의지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떤 아비규환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부르짖는 이 장면이 불편할 거라고요. 병이 걸렸는데 왜 기도하고 있어? 병원을 가야지. 그 문제가 생겼는데 왜 기도하고 있어?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녀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고요. 세상이 가진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중 하나는 인풋 아웃풋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밖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혹은 날 매일같이 내 안에 채워 넣는 것이 세상 것이고 세상 사람이고 세상 가치인데,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경이 하라는 대로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지금 평소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분을 채워넣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슴에
오직 주님의 것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환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마다 환난이 있어요. 쌓여가는 고지서, 자꾸만 불어나는 부채, 자식놈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환난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을 파고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을까요? 바다 저 끝에 거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이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정말 그 돈보다, 그 사람보다, 그 유력자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셨다면, 정말 살아계신 분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진정한 성도들의 고백이 어떠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러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인데 즐겁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오직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환난인데 즐겁다. 세상 누가 환난이 즐겁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환난인데 즐겁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더라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2018년부터 2021년 5월 달에 이르기까지 무려 4년 반 정도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를 밀어 넣으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지갑이 비면 내가 채워줄 거야. 그 광야 생활을 지난 뒤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4년여 시간 동안 저희 부부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한국 돈으로 2억이 넘더라고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그 돈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4년 동안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환난이었지만, 그 4년 동안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맛보았고, 가장 기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인데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난이라고요. 도대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싶은 그런 환난이라고요. 그런 광야라고요. 그런데 그 환난이 제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다고요. 그것도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할 아주 특별한 천국을 맛본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저는 100% 이해가 가요. 아, 환난 가운데 즐거움이 있구나. 참 기쁨이 있구나. 지금 내 발로 그런 광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다시 없는 그냥 기회였어요. 제 인생 가운데. 지금도 제가 써먹는 깊은 깨달음들은 모두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환난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지나가면서 환난 가운데 내가 즐거워한다 고백하여, 환난 가운데 내가 즐거워한다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이런 희락이 가득한 삶이에요. 어떤 환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디 이 환난 많은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희락이, 그 천국의 영광이 날마다 날마다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믿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환난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